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어 있었기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하니 룻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데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하게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되리이다. 만일 죽음이 엉녀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부자로 나갔으나 야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야훼께서 나를 원수로 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와 같이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의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아멘. 1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어느 시기에 이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가서 정복하는데 근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전 BC 1021년에 여호수아가 죽고 한 20년 동안은 나머지 그 70인 장로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다스리다가 그들도 다 죽고 나서 사사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적어도 한 270, 8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의 사사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다. 룻기가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1절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오늘 이 가족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룻기가 한 남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가 왜 성경의 구약의 39권의 책 중에 하나로 들어왔을까?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니 이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의 선조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기에 보니 일찌감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성이 첫 번째 가나안의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일 때
그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믿고 개종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오늘 이 가족사의 여자 조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룻기를 통하여서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훼께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은혜로 해주신 말씀, 너희 후손 남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깨워서 죄짓게 한 사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중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목을 내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하나님께 받는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1563년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이 없던 오늘날 독일의 수많은 농민들과 일반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문답의 1번 제목으로 자카라야 그리고 올레비아누스라는 두 학자가 적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가 살았을 때나 죽을 때에 가지는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은혜로서 너가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열매를 그 부부가 먹었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살았을 때나 죽을 때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두려움과 수치로 숨어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희 원수를 내가 갚아주고 나와 너희들의 우정을 friendship, fellowship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베풀어준 사랑이니 이것이야말로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맛보고 있었는데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몸은 이제 늙어가는 이상이 생겨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육체적인 죽음도 또 그때까지 있을 삶의 그 살아가는 것도 더 이상은 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꾸준히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 주입시켜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고 때때로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야훼라는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분에게는 다 같은 하나의 전과 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의 고통을 이집트에서 당할 때도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시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로부터 근 270-8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살던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훼란 이름이 자리를 다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타난 이 가족사가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러합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1장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넉넉하게 부자로 나갔으나 야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다. 야훼께서 나를 원수로 살게 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히셨고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되고 넉넉할 때 그것을 없애버리는 원수의 일을 하셨단 말인가? 우리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이겁니다. 이분이 가졌던 위로가 구약시대나 예수님 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과부와 고아들의 하나님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와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사회 계층에서 가장 힘없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들이 건강하고 자기 남편이 있는 것을 부자로 넉넉하게 살았다고 표현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성령께서 주신 그 충만함을 맛본 저희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칫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풍족함은 내가 건강하고 내 남편이 살아있고 내 가족의 자녀들이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풍족하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뒤에 있는 야훼를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노예로 전락하는 무지막지한 야훼 대신에 나의 인간관계를 신으로 모시는 죄를 짓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것을 죄로 생각하고 고통을 주고 저주의 자리에 넣어주지 않고 눈 감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의 위로가, 나의 기대는 것이 나의 아들들이고 나의 남편이라면 특별히 오늘날 가정을 가진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큰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너가 마음에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너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 자녀들과 남편이 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가족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봅니다. 자기들이 살던 그 도시 베들레헴에 모든 것이 풍족하였을 때는 이 나오미는 자기 이름처럼 이 인생이 스윗하고 플레전트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미롭고 즐거웠다 이름입니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도 인격이 고상하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을 두 아들이나 낳았을 때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부의 마음속에 벌써 어둠을 넣어주셨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멜론인데 이것은 아픔이란 뜻입니다. 병이 들 수 있다. 킬련이란 둘째 아들 이름은 서서히 허비되고 낭비된다는 뜻이니 이 부부의 마음속에 이미 가족의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것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 무언가 만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마저 아니 여자가 결혼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더군다나 유다 족속에게서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아들이 태어났다면 혹시 내 아들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기뻐하여 이름을 붙여야 될 텐데 어째여 이 부부는 이처럼 부정적인 이름들을 아들들에게 붙였을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양식의 집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의 흉령이 들었을 때 이 부부는 아들들과 함께 양식이 넉넉한 그러나 야훼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땅으로 이민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입니다. 이 부부는 가족이 첫째요, 재산이 둘째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야훼께서 해주실 때 야훼가 세 번째로 자기들이 믿을 만한 신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모압 땅은 흉년이 아니니까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거기 가서 살았더니 가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대를 지난 두 아들들이 컸으니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의지하는 나오미의 인간적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가족이 첫째고 재산이 둘째다. 야훼는 세 번째로 아직 밀려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건 가차없이 가짜입니다. 왜? 예수님 입으로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는커녕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로 와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죽을 날을 보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나보다도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를 자기 재산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고 하였으니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네오미는 주님 오시기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눈 감아주는 죄대로 같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오순절을 지난 저희들에게는 제자가 아니라는 너무나 무서운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였고 두 번째는 재산에서 위로를 받으려 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오늘 이 나오미 가족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이제 네오미가 믿었던 결혼까지 한 두 아들들이 자녀들이 없이 둘 다 죽어버렸을 때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잃었으니 자기는 이제 나이도 들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 이름으로 베틀레헴에 있는 땅은 자기 것이니 돌아가자. 재산 하나 이제 남았네. 아직까지 야훼가 첫째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하여 자기 위로가 남편이고 아들들이고 이제는 재산으로까지 왔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이분의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치는 채찍이란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였을까?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러한 가족 관계와 재산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셨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이러한 채찍을 통하여 야훼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하나뿐인 위로입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그것을 상기시키는 선물이라고 저희들은 받아야 합니다. 육절에 보니까 남편도 아들들도 잃어버렸을 때 중요한 자기의 먹거리 재산이 모압 땅에서는 막혔습니다. 웬걸? 떠나온 양식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어서 야훼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이제 돌아가야지요. 이제 남은 거는 자기가 믿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러니 며느리들에게 너희 엄마들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다. 그랬기에 며느리들이 14절에 소리 높여 울면서 오르바는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춰 떠났고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목에 대한 대답은 15절에서 17절에 룻의 고백에서 나와 있습니다. 룻은 어찌하여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이스라엘의 작은 집의 후손들이 지난 400여 년 동안 만들어 온 민족인 그 모압의 여인의 입에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룻이라고 붙여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남편과 아들들을 믿었던 데서 절망하여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제 물질밖에 섬기지 못하는 내용이에게 친구요 동행인이라는 뜻을 가진 룻이 이야기합니다. 16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라가는 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집과 내 신들을 섬기라고 강하게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 지금 생각이 그게 나에게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들과 먹는 것에 신경 쓰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아들들과 나오미가 가진 삶 속에 희미하게나 남았던 것이 보이지 않는 야훼라는 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어찌 야훼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민 왔던 네오미는 야훼를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희미하게만 남은 그들의 삶 속에 룻은 배우기를 이렇게 배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앞으로 자고
사실 곳에서 나도 자고 살겠나이다.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을 어머니가 친척으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나는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 되면은 고향으로 제가 돌아가서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실 때까지 나도 있어서 어머니가 죽으실 그 장소에 저도 남아서 장사되리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와 저 사이가 죽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저희들이 진정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17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죽음 때문에 저와 어머니가 나누는 것 말고 다르게 제 생각이 바뀌어서 넉넉하여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겠다는 생각을 품었다면은 야훼께서 살아있는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야훼께 어머니를 눈앞에 두고 한 약속입니다. 이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야훼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고 한 야훼의 명령을 이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야훼 앞에서 제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니라 야훼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아 세례를 할 때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아들과 성령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딸,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잘못하였다면 혹시 아들과 딸이 자기 재산이요 자기의 의지할 것으로 착각하는 위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언약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녀들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의 신이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흔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 실패하면 아직 제자가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한 약속을 어기면은 야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나의 언약이 야훼 언약 앞에 응답의 약속입니다. 내가 사물을 깨달을 나이가 되어서 야훼 앞에 입교문답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멤버로서 이렇게 살겠다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혼육과 치리에 즐겁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요,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고 자기 아들들을 할례까지 해줬던 나오미도 엘리멜렉도 하지 못한 일을 이방 여인 룻은 자기 장래가 완전히 없어지는, 왜? 젊은 여자가 결혼이 아니고는 인생의 그 무엇을 사람 앞에 내셀 것이 없던 그 시대에 살던 여인이 늙어서 돌아가실 시어머니만 모시고 인생의 모든 재미를 포기하고 살겠다는 것은 이 언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시어머니도 자기 남편도 그 무엇도 첫째가 아니요, 재산도 첫째가 아니요,
야훼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어머니를 당연히 효도로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 야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약속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위로였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에 하나의 위로가 있다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야훼의 뜻을 알고 내가 이방 신에서 야훼를 참신으로 받아들여서 그 신에게 은혜로 보답하는 것으로 나에게 남은 이제 늙어가는 시어머니를 모실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으로 감사의 생활을 보답하겠다. 야훼께서 주신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유다 땅에 흉년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살아야 되며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자기에게 이 가족을 오게 하시고 자기 시어머니가 믿었던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자기를 건져서 야훼의 딸로 삼아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니 이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야훼의 친구라고 불렸듯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방 부모에게 받은 이름 친구다, 동행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야훼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관계와 재산에 돌아섰을 때에 이방인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야훼만이 친구란 것을 상기시켜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여기 원어는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오미가 아니냐? 자기 과부가 된 나이 젊은 며느리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지만은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야훼를 믿고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겠다는 생각은 되려 없습니다. 오히려 고향에 와서 다른 여자들과 자기를 더 비교하게 되어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몰고 가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너가 아직도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너희들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계속하여 너희 마음속에 불평,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사는 잘못된 심지어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고 오늘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2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야훼께서 섭리로 붙여주신 친구인 동행인인 룻은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풍족하다고 생각한 그 땅에서 야훼를 잃어버린 땅에서 돌아왔으며 이제는 풍년이 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지키는 6월절의 시작 즈음에 양식의 집으로 야훼께서 풍족하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야훼께서 친구로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저희들에게 오늘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의 살아있을 동안에 죽을 순간에도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남편이요, 아내요, 아들들이요,
재산이요, 건강이요, 인간관계인가? 아니면 야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섭리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분의 은혜로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오늘 질문을 다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며 살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복음이 희미할 때 이방 여인을 통하여 야훼의 자손들에게 경고를 끼쳐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하여지지 않고 더욱더 뚜렷하여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얽힌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자기 친아들을 죽이며 저희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의 영혼을 감성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